네, 오늘도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에는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신명기 31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우치기 위해 부르게 되는 예언적인 노래요. 예언적인 시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게 될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능력이 크고 사탄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기록함으로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노래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공의로움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교훈은 이슬처럼 맺히고 가는 비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슬이나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슬 같고 가는 비 같은 이런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부수처럼 임해서 사람이 확 바뀌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뀐다면 또다시 확 바뀌어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우리에게 임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랜 시간 거쳐서 세밀하게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요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바르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변함없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따라 다스리시듯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의와 공의로 이 법대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불의와 속임수입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 바로 불의와 속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의 법대로 살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겠지만 이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노래를 합니다. 험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험이 많고 삐뚤어진 길을 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부르시고 언약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기업에 복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살피고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기업을 주었는가 하는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과 민족을 나누시고 기업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이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될 때 이 구원의 자손들이 죄와 섞여서 다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통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셈의 5명의 아들 중에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가장 연약한 이 아르박삿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올,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없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하셔서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풍성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그들의 교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수론은 옳은 자 또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시적인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어리석게도 교만해져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재앙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이 우상과 물질의 풍성함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이 귀신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말씀대로 징계가 임하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 재앙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혹시나 원수들이 착각할까 염려된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 원수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때리시는데 그 원수들이 자기들이 수단이 높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봐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구원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이런 대적들을 들어 치시지만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범죄하게 만든 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노래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원수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불쌍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죄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인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요,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를 통해 이 노래를 기록하신 목적은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죄의 길을 가다가는 이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실족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요, 인생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노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노래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복을 받아 누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전해주는 이 말씀과 이 노래는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은 이 천국의 기업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거기서 장구하리라.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수가 너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내가 지불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돌아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이 땅에서 교만하지 않고요.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이나 음란이 나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나의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는 삶,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